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주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0장, 새 찬송가는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아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 용서하시고 또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베드로를 만난 상황을 공부해 보고요. 그 안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혹시 예수님이 아니신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다고 그렇게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아니신가? 라고 의심조차 없이 베드로는 결국 예전의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을 빌어서 내가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드디어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외하고 아침 식사, 그것도 생선 구이가 들어간 조반, 빵 부스러기 아닙니다, 여러분.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침 식사에 특별 생선까지 들어간 그런 아침까지 예수님께서는 챙겨주셨고요. 새벽 생선잡이를 끝나고 퇴근하는 제자들에게 특식을 베푸셨습니다. 이 장면이 얼만큼의 정성이 들어간지는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아내분께 여쭤보시면 아침에 생선 준비하기가 얼만큼 힘든지 얼마만큼의 정성이 들어가야 생선이 나오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아침에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세 번째로 행복했던 식사 시간이 마무리되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1:1 시간이 왔습니다. 서로 간에 나눈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시간부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시간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 그리고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본 시간,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라고 의심하지도 않고 각자의 길로 돌아간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앞장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는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첫 질문은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16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도 오늘 본문 17절 말씀,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무려 세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도 똑같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세 번째 답을 할 때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 NIV에서는 hurt라는 상처받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라든지 ESV 버전을 보시면 grieve라고 해서 슬퍼하다라는 표현까지도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을 다 기억하시는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던 장면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서 받은 세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때늦은 예수님을 알아본 후 몇 번을 배반했는지도, 빈 무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왜 그 자리를 떠났는지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일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최고의 제자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요, 세 번의 부인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아침 식사도 제공해 주셨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첫 번째 부르심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인 소명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오스긴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의 순종을 억지 순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억지 순종을 했던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르심에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확실하고 명확하게 소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자존심도 없으실까? 가르침도 줄 만큼 주었고 기적도 수없이 베푸셨고요. 아직도 부활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또 나타나셨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역시 대답은 성경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회복했고요. 마지막으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베드로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얻고 특별히 사도로 부르셨다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부름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후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참된 신앙을 깨닫고 전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병석에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 휴가 중이십니다. 영육관의 쉼을 통해 회복함을 얻으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제목을 놓고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절대 주님 포기하지 않는 저희 아이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인분 중에 병으로 인해서 고독받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지구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안녕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담임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영육관의 힘을 통해 회복함을 얻으시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도록 불컴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